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27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 현재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땅 이스라엘이 분배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1절에서 5절은 새롭게 분배될 땅에서 특별히 거룩한 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한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될 땅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거룩한 구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성소,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역 중 성소를 제외한 땅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성소에서 예배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의 거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은 제사장들의 예배와 제사를 도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거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성읍의 기지와 왕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6절에서 성읍의 기지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위치하게 될 지역에 가는 것입니다. 성소, 제사장이 거쳐 레위인의 거처로 구별된 거룩한 지역 아래에 일반 백성들을 위한 성읍, 곧 수도가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땅 분배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 왕의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통치할 왕은 약속의 땅에서 특별한 구역을 소유하게 됩니다. 왕의 땅은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양옆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두 구역을 보호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이러한 왕의 땅은 동편으로는 요단 국경까지, 서편으로는 지중해에 이르게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인간 왕이 받을 땅의 위치와 규모를 정해주시는 이유는 8절 말미에서처럼 왕이 그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기업을 착취하는 것을 금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외에는 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제된 백성을 힘으로 압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백성들이 거주할 이스라엘 수도와 왕의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곳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성과 이웃하여 솔로몬에 대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겔 43장 7절과 8절에서 그런 왕궁과 성전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아멘. 다윗 왕조의 왕궁과 이웃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왕궁과 성전은 그 지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 왕의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결정과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예배할 성전에서 이방신들을 향한 섬김과 인간 왕기를 섬기며 백성들을 수탈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가증하고 참혹한 일들을
벌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소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담으로만 나뉘어졌던 이스라엘 왕궁과 백성들과의 구역과 거리를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운 것들에 침범받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포악과 강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악을 행하였기에 그것에 만족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함에 있어서 행할 공의와 정의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공정한 저울과 에바, 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부정한 재물과 계량을 사용하여 불의한 이득을 취하거나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한 계량을 하는 것은 백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13절과 17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예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마땅히 드릴 예물의 종류와 양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칠 이 예물을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왕은 그 예물들을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 가운데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그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통치자들이 공정한 계량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 왕들은 백성들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결국 훔치는 셈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던 왕은 이제 이스라엘이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측량하고 계수하여 백성들에게 받은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확하게 바쳐야 됩니다. 바로 백성들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관리하는 것, 예배 도우물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의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이스라엘이 시작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기업, 그들의 땅을 나눠주시는 일로 시작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기업들을 보장해 주심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시고 그 중앙에, 그 중심에 성소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본분에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집과 거주지를 마련해 주셨고 백성들 또한 예배를 위한 제물을 공정하게 그리고 즐거이 낼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권력과 치리를 맡은 왕들에게도 합당한 분복을 주셔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일반 백성으로 왕으로서의 합당한 직무와 분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각자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될 것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 부름받은 자리와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각자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영역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이 성전, 그 성소, 하나님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고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새 이스라엘로서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겨야 할 것들을 마땅히 기쁨으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버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리는 이것들에 취해서 예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없다면 그 삶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점검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